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대기하 26장 말씀에는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몇 안 되는 왕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크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인생의 종말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주저앉는 그런 실패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또 교훈의 말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곧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변화와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예로 들자면요, 성적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제 승승가도를 달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조금 성적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 사업이 형통하게 잘 풀려가지고 본 궤도에 진입할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침체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을 놓고 볼 때 건강이 좋아서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의욕이 넘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건강하던 사람이 몸 상태가 허약해져서 또 자리에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런 변화와 굴곡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사람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가 죄와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의 경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우시야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 3절에 우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16세였다고 합니다.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중학생 정도 되겠네요. 어린 나이에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52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나이 16세에 왕이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열왕기하나 역대하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1절에 보면은 그 우시야라는 이 왕의 또 다른 이름이 아사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느냐 하면요, 역대기하 25장 2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입니다. 근데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죄의 길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아직까지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가 52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왕위에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을 봤거든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돌이키니까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허망하게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이 우시아가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래서 52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시아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가? 왜 다른 집 애들은 부모 후광 덕분에 날개를 달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왕 됐으니까 좋을 것 같죠? 어린 왕이 뭘 압니까? 전부 다 신하들이, 늙은 대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좌우하게 됩니다. 한동안 시달렸을 겁니다. 왕은 왕인데 신분만 왕이에요. 뭘 알아야 나라를 다스리죠. 근데 자기의 뒤를 봐줄 만한 아버지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공동으로 집정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아버지가 슬그머니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뒤를 봐줄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하 장군들, 늙은 대신들 틈바구니에서 16살짜리 어린아이가 왕노로 달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52년 동안 형통한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16세 왕위에 올라서 그가 68세가 될 때까지 나라에 별 변고가 없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강성하고 내후 외환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 사방으로 내가 애워쌈을 당하고 어디를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까마득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 우시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의 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았습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누구 닮겠어요? 아버지를 닮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항상 고민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식이 나를 안 닮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걱정합니다. 나 안 닮고 지 삼촌 닮거나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 닮으면 그 기분 안 좋죠. 근데 반면에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나 닮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제발 나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지 누구를 닮겠습니까? 그 유전자가 어디에 가겠어요? 그 다음에 같이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분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닮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아버님들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있는 말, 실수, 분노, 슬픔, 낙심, 온 가족 그 중에서 아들, 딸들에게 다 그 전달됩니다. 이런 때에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구나. 전달만 될 뿐 아니라 그거 보고 배웁니다.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좋은 본을 많이 끼쳐줘야 됩니다. 아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를 닮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지만 완전한 마음은 아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야 25장 이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긴 했는데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아마샤를 본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자기 아버지처럼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역대기야 25장에 자기 아버지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가 어떻게 실족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대언자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빌렸습니다. 돈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손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고용한 비용, 떼일을 각오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정벌한 그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섬겼습니다. 역대기야 2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그 우상을 섬깁니다. 또 대언자가 나타나서 이 우상들이 에돔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는데 왜 이 말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헛된 우상을 섬기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형통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과 손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시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5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형통하게 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환상들에 관하여 이해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다. 그리고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시야는 대언자 스가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스가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환상들에 관하여 이해하는 스가랴.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하는 스가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 교회도 어디 환상을 잘 보는 그런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환상이라는 말이 헛개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헛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전. 자, 이 비전이 뭘 말하느냐? 환상은 남들이 못 보는 이상한 허상을 바라보는 게 환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환상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 환상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계시를 안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엘리하고 엘리 집안의 그 두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업무를 다 가로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환상 계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열린 환상이라는 것이 남들이 못 보는 어떤 신기한 현상을 보는 게 환상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라는 대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환상 계시, 곧 주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대언자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기에 거치지 않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주는 대언자라는 겁니다.
그 대언자가 있을 동안에는 대언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의 환상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또 그렇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환상 잘 보는 사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풀이해주고 그것을 각 성도들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시면 됩니다. 우시아는 바로 대언자를 잘 만났습니다. 주의 말씀 계시를 잘 이해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구하였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바르게 풀이해주고 바르게 말씀으로 상담해주는 그런 대언자, 그런 목회자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열심히 설교, 성경 공부, 특강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기는 잘 듣는데 자기 삶에다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대언자 스가랴가 아무리 말씀을 정확하게 풀이해줘도 왕이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행동으로 순종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요. 선포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시아는 좋은 대언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따랐더니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형통하게 되었는지 6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드 사람들, 야브네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의 성벽을 헐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도시들을 건축했습니다. 그 대적들의 영토를 점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아라비아, 무후님 사람들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요르단강 동쪽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그 암몬 족속들, 암몬 족속이 남유다 왕국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이집트 입구까지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광야지대를 거쳐서 이집트에까지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강성한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성을 쌓고 망대들을 세웠습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 시에는 이 망대를 세우면요,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멀리까지 관측이 가능하죠. 관측소 역할을 합니다. 또 긴급할 때 피난처 역할도 하고, 양무리를 돌볼 때는 망대가 있으면요, 망대에서 이제 도둑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전체를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나 평시에나 망대가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는 많은 우물을 팠고 가축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물이 많고 풀이 잘 자라면 곡식도 잘 재배할 수 있겠지만 가축을 많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농부들과 포도원 지기를 두었는데 그는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 하면은 위에서 이 권위를 딱 내세워 가지고 무게 잡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혹은 옆구리에 칼을 차고 말 타고 나가서 이웃나라 침략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그런 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우시야 왕은 자기들을 침략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그 대적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런 일은 있습니다만 무슨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처럼 정복 전쟁을 하러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되게 순하고 부드럽습니다. 전쟁을 하고 여기저기 이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고 정성 들여 가꾸고 키우는 그 마음에서 벌써 그 이 농부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폭력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먼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이 농사를 짓다 보면 자기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농사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비닐하우스가 있고 관계수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농사는 다 망합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가 안정되려면 이 국가 지도자와 국민들이 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시야가 52년 동안이나 그 형통한 삶을 살고 왕국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조선업, 해운업, 그리고 철강산업까지, 그 다음에 대중국 수출 길이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들이 또 존재하고, 내부적으로도 국가 내부적으로도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추경 예산 풀어가지고 돈 푼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온 국민이 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관료들, 국민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제가 부흥이 됩니다. 52년 동안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시야가 주의 말씀 계시를 이해하고 자기와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군사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을 키워서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한 용사들의 우두머리가 2,600명입니다. 그 밑에는 30만이 넘는 병력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전쟁 무기들을 예비해서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무린매 이런 도구들을 많이 예비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과학기술도 크게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솜씨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기계를 고안했습니다. 왕이 과학기술에다가 관심을 보이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자기가 가진 기술을 공개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솜씨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에 필요한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계의 힘으로 화살을 멀리까지 쏘아보내는 노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뭐 활시위 당겨가지고 쏘는 이건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기계의 힘으로 날려보내는 그런 노라는 대형
궁이 있습니다. 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돌을 날려보내는 투석기 같은 거, 공성전 할 때 필요하죠. 큰 돌을 날려보내는 그런 투석기도 개발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군사 외교적으로도 부강하게 되었고요. 또 과학기술도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된 비결은 15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15절 끝에 보니까 이는 그가 놀랍게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었느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강하게 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런 사람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는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시야가 강하게 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통하게 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아니면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져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니고요. 권세를 잡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부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16절이 뭘로 시작하냐?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약할 때 16살짜리 꼬마 왕이 늙은 대신들과 이거 용맹한 장수들 다 거느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이럴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리분별력이 모자라 가지고 국정수행 능력이 떨어질 때는 대언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왕위에 올라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보라, 내가 건설한 이 왕국의 영광을 보라.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약할 때에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강할 때에는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약할 그때에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그가 부하게 되고 강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교만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국을 크게 번성시켰을 때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보니까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꼭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섬기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거 내가 다 했어요. 이건 내가 했어요. 내가 할 때는 어쩐데 내가 그럽니다. 왕의 이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큰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입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건설되었고 이 왕국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내 위엄의 존귀로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정신도 이상해져 가지고 사람이 아닌 짐승의 생활을 했습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우리는 잘 된다, 형통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옛 말에도 뭐 어르신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골골 80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골골 80이란 말은 이 몸이 약하고 좀 이게 연약하고 비실되는 분들은 자기 몸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몸살입니다. 그다음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80, 90세까지 오래오래 장수합니다. 근데 내가 말이야 어렸을 때는 뭐 바위돌도 뭐 쌀 2가마를 뭐 들었고 이렇게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부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팍 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의사 좀 만나보라고 하면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하면서 다 무시하고 주변에 권고 안 듣다가 결국은 한 방에 가버리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아이는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져요. 근데 언제 주로 넘어져요? 2발로 일어서 가지고 걸어 다닐 때 걸음마 하다가 잘 넘어집니다. 그것도 부모님 손잡고 다닐 때는 안 넘어집니다. 아빠 손 꼭 붙잡고 다니고 조심조심 걸으면. 근데 손잡기 싫어하는 때가 딱 한순간 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면서 손 뿌리치고 혼자서 뛰어가다가 딱 넘어지고 앙 울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만심 갖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된다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미 넘어져가지고 엎드려 있는 자는 더 이상 넘어질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서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에게 꼭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시아의 몰락의 원인은 그가 강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 경제, 과학기술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이 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반역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위기에 몰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한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역경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냥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마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만도 없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다가 망합니다. 우시아는 다 손에 넣었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 경제, 과학기술 딱 하나가 모자랍니다. 뭐냐? 신앙생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욕심냈습니다. 어떤 욕심을 냈느냐?
16절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여주는 빵 그거 전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춰주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불을 항상 켜두도록 합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앞쪽에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도록 조심해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이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소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건 제사장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는 왕이란 말입니다. 왕이라도 희생물 드릴 때에는 성소에 들어가진 못합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제단 앞에 옵니다. 제단 앞에 희생물 가지고 와서 희생물에게 안수하고 희생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 그 모든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희생물에 대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의 몫이고요. 또 성소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분향하는 이런 일도 제사장 몫입니다. 일반인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시야는 자기는 왕이란 말입니다. 나는 왕이니까 일반 백성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냐, 나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탐냈습니다. 사실 그게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성전 안에 의자가 없어요. 성전 안에서는 항상 서서 섬기는 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의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시야는 제사장이 아니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도에 넘쳐가지고 자기가 갖지 않은 권리를 탐내는 자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레위 사람들 가운데 고라 자손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에 여러 가지 기자재 같은 것들을 나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휘장, 텐트 이런 것들을 다 접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레위 사람인데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저거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서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 대언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 대언자가 와야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오고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하니까 자기가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왕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런 권리를 탐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렇게 탐욕을 품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가 주님을 구할 때, 우시야가 주님을 구할 때에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가 주를 구하지 않을 때 더 이상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언제 형통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구하지 않는 동안은 뭡니까?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대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구했습니다. 스가랴 대언자가 죽고 나서 우시야는 더 이상 주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 믿고 목사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몇십 년을 살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목회자가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본을 따라서 따라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만 보다가는 언젠가는 여러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대언자가 실족해서 넘어지면요, 그 따라가던 우시아가 같이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라는 사람을 보고 따라오지 마십시오.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목사한테 좀 약점이 보이고 실수가 나타나고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제 약점을 보지 마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제 말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경 말씀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오면 됩니다. 우시아는 주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언자 죽고 나니까 이제 기댈 데가 없습니다. 영적 스승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삐걱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시아는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왕권이 확고하게 서고 이 왕국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금지된 것,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은 것, 그것을 구하다가 우시아는 몰락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뜯어말리는데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말리는데도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노를 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되어서 성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 못하도록 별궁에 거의 감금 생활을 하면서 쓸쓸하게 인생을 보냈습니다. 52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16살짜리 꼬마아이는 뭘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하나님하고 찾았는데 52년 동안 형통한 삶을 사니까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자기 자신을 믿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에게는 비참한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몸에는 나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형통한 삶을 누렸던 우시아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강하게 국가를 안정시키고 성장하는 데는 52년이 걸렸지만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 딱 하나로 인해서 끝없는 추락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남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된다, 형통하다, 부유하다, 그럴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속에서 부추기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죄악된 생각들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권면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강팍하게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소모임 안에서 날마다 서로 돌아보고 있습니까? 안부도 묻고 성경 말씀에서 나온 축복과 은혜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교제 열심히 나누는 소모임은 성도들이 건강합니다. 거기에서 뭐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이야기, 쇼핑한 이야기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하다 보면요, 영적 관심에서 다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고 삶에 살아있는 간증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 권면할 때 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서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딱 해가 아무개 형제 뭐 조심해 하고 이렇게 훈계를 내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십시오. 목사도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시아가 넘어지면은 유다 왕국이 같이 넘어집니다. 스가랴 대언자가 넘어지면
유다 왕국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기를 더 높이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맑은 정신 가지십시오. 흐리멍텅한 정신 가지고 자기를 붕 띄우는 이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또 내가 품어야 할 생각이 있고 품으면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든지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키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시야가 말씀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는 대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영적인 스승이 죽고 나니까 기댈 곳이 없어졌습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에, 말씀 교제에 힘을 쏟았어야 하는데 사람만 보고 의지하다 보니까 갑자기 허공에 붕 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한 편 듣는 거, 성경 공부 한 번 한 거, 그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먹여 살리는 양식이 아닙니다. 잔치집에 한 번 가가지고, 뷔페에 한 번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다고 일주일 동안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올바른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모임과 가정,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보다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나한테 선물을 사주는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부모님이 사오는 선물이나 간식에 눈독을 들이면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보십시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시는 선물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축복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다 딸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선물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쏟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를 구하는 동안에는 주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움으로 함께 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